제가 신학생 시절에 어렵게 공부를 했죠. 학비도 대출을 얻어서 공부를 하고 그랬었어요. 어느 날 슈퍼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중학교 때 저보다 공부도 못했고 현찮았던 친구가 멋진 승용차를 타고 부릉 하고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나는 언제 저런 차 한번 타보나. 그리고 난 신학생인데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건데 돈하고는 좀 거리가 먼 길을 가는 건데 좀 그렇네. 우리 엄마는 난 언제 한번 그 좋은 차에다가 우리 엄마 모시고 한번 괜찮은 데 가서 음식 한번 먹어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옆을 딱 보니까 길 옆이었는데 차들이 쭉 서 있더라고요. 티코도 있고 프라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들이 쭉 있어요. 제가 티코를 지나치고 프라이드 앞으로 가서 프라이드에 손을 딱 얹고, 하나님 저에게도 승용차를 주십시오. 티코는 안 되고 프라이드급 이상으로 주십시오. 티코는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주시되 최소한 프라이드급 이상으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을 낳게 됐지요. 아이를 셋을 낳게 되고 차가 필요한 그 시점이 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세피아2를 주셨어요. 그것도 거의 새고. 세피아2는 프라이드급 이상 맞잖아요. 세피아2 하얀 거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잘 타고 다녔는데, 제가 세피아2를 건네받는 그 순간에 제가 신학생 시절에 길 옆에 프라이드에 손을 얹고 기도하던 그 장면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종아, 그때 내가 나한테 기도해서 이것을 내게 주는 것이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쭉 흘러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1988년 서울에서 88 올림픽이 열렸죠.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어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기 때문에 이때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노방전도 팀을 조직을 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노방전도를 하곤 했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노방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먹구름이 몰려오고 빗방울이 툭툭 투둑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비 오면 노방전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고 노방전도 해야 되는데 지금 비가 오면 곤란합니다. 비를 멈추시옵소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먹구름에 거치고 비가 안 와서 노방전도를 이렇게 무사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막 엄청나게 큰 흑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했더니 그 사람들 크리스찬이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딱 앉는데 막 제가 숨 막히는 줄 알았어요. 또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병과 우환을 놓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들의 기도를 했을 때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도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우리 교회의 성전 이전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고 하나하나 응답되어 가고 있음을 봅니다. 드디어 지난주 화요일날 성전 부지 계약 성사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잘 진행되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뮬러는 일평생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했고 5만 번 기도응답의 그 이야기를 책으로도 표현했습니다. 일본 센다이 교회 서동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 체육대회를 앞두고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가 장마철이에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비도 안 오고 장마별에 햇빛도 없고 운동하기 좋은 날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킥킥킥 웃기만 하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통성 기도를 시켰더니 그렇게 장맛비가 쏟아지다가 그날 아침이 되니까 비가 그치고 구름이 가려 햇빛도 안 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던 교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시키는 대로 그들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기도 응답의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기도 응답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선앙당의 그 고목나무 앞에 가서 하면 안 되겠어요? 선앙당 고목나무가 속이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나무야 나무야 너는 이제 속이 시커멓게 다 타들어갔느냐? 그랬더니 그 나무가 이야기하기를 생각해 보시오. 나 스스로도 움직일 수 없는데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자꾸 소원을 빌어대는데 내가 들어줄 수는 없고 안타깝게 속이 시커멓게 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되 선앙당 나무에 가서 기도하면 안 되고 바위에게 기도하면 안 되고 또 무슨 하늘에 있는 천지신명께 기도해도 안 되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10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WCC World Council Church 세계 교회 협의회가 어떠한 단체입니까? 숭실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겸임 교수인 구미정 교수가 초안한 WCC 부산 총회를 위한 기도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을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의 죽음의 굿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굿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미아불 타불 아멘. 이게 숭실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구미정 교수의 기도문이에요. 여러 신학대학 다니면서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매우 사탄적인 주술이라고 생각합니다. WCC는 기독교의 탈을 쓴 사탄의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에서 지난해 6월부터 100만인 기도운동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겠어요? 100만인이 아니라 1000만인 기도운동 본부를 설치하고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나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1장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박국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기도하면 화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을 때 그 신하를 시켜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를 물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가느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을지라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아하시야는 그 말씀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용한 집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나 성자들이나 마리아 등에게 기도하는 것은 모두 다 잘못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한 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23, 24절을 보십시오. 그날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로부터 그 이후에 해당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죄악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불교를 다니다가 개종한 어느 할머니가 손을 싹싹 비비면서 기도하고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이압을 타압을 관세음보살 아멘 하더랍니다. 이 기도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되고 더욱이 마리아나 어느 제자에게 기도해도 안 됩니다. 또 아주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긴가민가 애매모호 알쏭달쏭 그런 게 있어요. 몇 개 구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공로로 기도합니다. 요거는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 그랬어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고 구원의 은총이 많은 게 기도 아니겠어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 그 요청하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제가 가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거기 연세 지긋한 대선배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도대체 뭐예요?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거기 말하는 주가 안상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선명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더라고. 나는 거기서 밥을 먹는데. 아니 무슨 식기도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용호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거기는 안상홍 하나님께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통일교는 문선명이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는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없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늙어서 힘이 없어졌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푸념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장벽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루 동안에 지은 죄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죄를 회개 자복하고 나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해당되는 죄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용서해야 기도 응답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원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주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용서해야 됩니다. 원수까지라도 축복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그런 게 있죠.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어머. 용서를 해야 기도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특히 부부지간에 용서해야 돼요. 특히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세워주고 그래야 돼요. 부부지간에 싸울 일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부부지간에 싸울 일 많아요. 뭐 밥 먹다가도 갑자기 말 한마디 삐져가지고 막 그냥 딱 돌아서기를 하고, 그죠? 말 한마디다 오해해서 그러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틀어지고, 그래서 부부지간에 삐지는 예도 많고 막 그래요. 이게 부부지간에 특히 용서해야 되고 사랑하고 격려해야 이 기도 응답이 오지. 부부지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삐지면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이웃집 남편한테 순종하면 안 돼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because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부부지간에 삐지지 말고 막 이렇게 반목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 자존심 세울 일이 따로 있지 뭐 부부지간에 자존심을 세워요. 오죽 못 났으면 자기 마누라 누르려 그래. 오죽 못 났으면 자기 남편 타박하려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 여자 나 안 만났으면 황마마처럼 될 여자인데 나를 만나서 참 그렇네, 참 고맙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아이고 저 남자가 나를 안 만났으면
힐러리 같은 여자를 만나서 미국 대통령도 될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참 그렇네.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지. 그걸 갖다가 나는 괜찮은데 왜 저런 사람 만나지 그러냐.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부부지간에 삐지지 말고, 또 삐지면 밥 먹기 또 쑥스러우니까 쿡 찌르고 그러면 또 받아줘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누구네 집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없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기도를 가로막는 죄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죄고 부부지간에 삐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격려하고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 받아서 자식들이 잘 돼요. 그래야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그렇게 해야 열받는 일 없어서 병 안 걸리고, 병 안 걸려야 시간 안 버리고 돈 안 버리고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부부지간에도 이게 스트레스 주면요 병 걸려요. 그래도 그 인간이 있어줘야 그래도 내가 어깨 피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인간이 있어야 그래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고 그러지. 예. 그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그 나이 때 그랬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 나이 때 그랬어. 아니 더 했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주세요.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살아야 이게 사람이 행복하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이게 막 용서하지 못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그 상태에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동시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될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 기도 응답은 없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우리가 기도를 하되 정욕적인 기도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정욕, wrong motive, 잘못된 동기에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냐,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냐, 이거를 보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지도 않아. 그냥 나 혼자 잘 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갖다 정욕이라 그래요. 그 정욕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뭐 이웃집 여인을 보니까 이뻐, 그러니까 하나님 나 저 여자하고 살면 안 될까요? 이미 내 안에 있는데, 거기도 남편이 있는데 하나님 나 저 여자하고 살면 안 될까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정욕적인 기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그런 기도는 안 되네. 그거는 그 집도 파괴하는 거, 우리 집도 파괴하는 거예요. 서로 불행한 거예요. 또 하나, 난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제가 중앙은행을 털겠사오니 걸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털되 제대로 현찰다발을 많이 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내 힘만으로 부족하오니 천군천사 파송하사. 막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고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정욕적인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거는 응답 안 해주세요. 예? 이게 학생이 공부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체력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해서 앞길을 시온의 대로 같이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를 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되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당일날 돼가지고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하고 또르륵 굴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애보다 공부도 안 하고 또르륵 굴려가지고 걔가 잘 나오면 그게 맞아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 뭐 급하면 그런 기도라도 하기는 하세요. 그런데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들어주시긴 하셔. 근데 해마다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정욕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그 돈을 구하더라도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면 하나님 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죄 지으려고 돈 달라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욕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목사 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모르세요? 없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 목사 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거 모르셨나 보다. 목사들 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목사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목사들이 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 동기를 살펴봤을 때 진짜 지옥 갈 영혼이 불쌍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진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보내야 된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큰 교회가 돼야지 나도 봉급 많이 받을 건데, 교회가 커져야 나도 좋은 차 타고 다닐 건데, 교회 건물 번듯하게 전화해야 돼, 어깨 좀 힘 좀 주고 다닐 건데, 내 목사라도 쪽팔려서 안 되고 있다, 이런 기도는, 이거는 정욕적인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도 정욕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진짜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목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사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업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체로 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내 사업이 부흥해야 나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고 섹시집에도 가고 방석집에도 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는 이건 정욕적인 기도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욕심의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있잖아요, 응답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큰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확신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응답해 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요.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있네. 아이고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요. 하나님이 해줬는데 오래 살고 볼 일이래. 아니요, 명확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딱 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바싹 말랐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주여,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온 우주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질병보다 크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어떤 사람 문제는 이만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개미새끼만큼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면 문제 앞에 하나님도 깔려 죽을 것 같아가지고 감히 기도를 못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문제 없습니다. 어느 조보다 크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리고성보다 큰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돌되 앞에서 7 제사장이 7 양갈 나팔을 불면서 가면 나머지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조용히 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1회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어요. 몇 바퀴 도는 거예요? 예? 13바퀴 도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돌을 때 13바퀴 돌을 때 여리고성을 13등분 해가지고 첫째 바퀴 돌았을 때는 13분의 1이 와르르 무너지고 둘째 바퀴 때 13분의 2가 와르르 무너지고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 마지막 순간까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돌고 돈다. 그 맨 마지막에 뚝 해서 뚝 불고 아멘 했더니 오르릉 쫙 킨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꿈쩍도 안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아멘 했을 때 이게 팍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중단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친구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간청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주시는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거 받지 못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그렇게 적으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적고 기도하는 사람은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적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있는데 삐지고 용서 안 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용서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3가지로 와요. 첫째 yes 그래 그러면서 즉시 응답이 와요. 둘째는 뭐냐면 wait 기다려 그러면서 응답을 주시긴 주시는데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십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 풍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오늘 씨앗 뿌렸는데 내일 풍년 와요? 그치 가을이 돼야 이게 풍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wait 기다려라 하고 그 응답의 때까지 기다려라는 그런 응답이기.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면 no 아니 하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되는 no는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no 있습니다. 3살짜리가 면도칼 달래면 줘요 안 줘요? 예? 안 줘요. 시우가 면도칼 달래면 줘요 안 줘요? 예? 어이 최용 성도님 시우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면도칼 드세요. 그럼 면도칼 줘요 안 줘요? 가까워서 안 줘요? 큰일 납니다. 그 주문요 손가락 날라가요. 그죠? 그 대신 안 돼 그래요?
이건 안 되고 얘다 그러고 사탕 대신 줄 사탕. 좋은 거 주잖아요. 좋은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 하나님은 그거 안 돼 할 때 있어요. 하지만 안 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거 주십니다. 더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예는 없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삐지지 좀 마시고 미워하지 좀 마시고 특히 부부지간에 웃으시는 분들은 좀 의심스러우신 분이에요. 그 잘난 자존심 세우다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기쁨을 놓치지 마시고 그냥 바보처럼 사세요. 아멘이다. 출장을 갔네. 다들 한 번도 안 싸우는 거 척하네.